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유함과 영적 성장,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전체 인구의 15%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34만 명 중에 개신교인이 15%로면 개신교인은 약 771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죠. 2017년에 23.3%, 2023년에 29.3%, 6년간 6%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교회 출석자는 70.7%, 가나안 성도는 29.3%를 고려하면 현재 한국교회의 교회 출석자는 545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는 226만 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교회는 예전에는 1200만의 인구를 자랑했는데 반토막도 더 심하게 됐어요. 545만 명,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이라는 결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열어놨던 온라인이 예배다라는 생각이 굳어 있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안 나가 성도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신학교들도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우리만 게 아니라 감리교,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기가 곧 기회임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역전승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역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전 세계 교회사를 봐더라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을 아십니까?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치프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고 한 9명인가 학생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막 전파되면서 교수들도 참여하고 여러 나라의 국가의 지역에 있는 신학생들이 같이 와서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유튜브를 준비해서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걸 저도 봤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냐? 물론 몇백 년 전에도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그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또 이번에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 조사해 보니까 에즈베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교수직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교수님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그 기도,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연합할 때에 하나님 부흥을 가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처럼 메마르고 영적으로 정말 많은 성도들이 감소되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말씀 부흥하게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김주경 목사님이 학원 복음화를 외쳤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성경을 읽혀지고 예수의 피 묻은 그 복음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 오를수록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강력한 이 복음이죠. 순교의 그 피를 통하여 이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날 힘들다 말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의 대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다. 희망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되시는 D.L. 무디 목사님은 성령은 성경을 수레바퀴 삼아 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 역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으면 성령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저는 요새 외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규태하십시오. 성경 통독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려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라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도 이길 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가 없죠. 성령 역사 우리 안에서 소멸됩니다.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 있다 그랬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게 되고 선한 것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선한 자가 되는데 말씀은 없으니까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말하는 그 상처 찌르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은혜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 없으면 정말 메마르게 되고요. 좋은 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생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랬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데 행복하지 않죠. 불행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이 와도 좀 말 한마디에도 화가 나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자유함은 죄를 해결받아 오는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자유함,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마음이 막 뒤틀어졌을 때에 기도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마음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을 받아야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날마다 그 죄를 우리는 용서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잠을 주무시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회개 기도를 하고 주무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괜찮다. 저는 감사 기도를 하고 자거든요. 그래서 회개 기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좋아요. 매일마다 우리 지은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 기도를 하시든지 감사 기도를 하시든지 해야 돼요. 저도 감사의 제목을 다시 나누고 있는데 그래요. 다른 교회 성도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이런 거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10가지 적는데 감사했어요.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기록하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카톡으로 보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이죠. 왜 원망과 불평이 죄가 될까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어떤 환경에 대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믿음의 사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거 바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에 원망했을 때에 물이 없다, 떡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집어 삼켰습니다. 고라가 바로 그랬죠. 고라 하나님이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지진의 땅에서 삼켜버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고라의 자손들은 우리는 조상들처럼 그러지 말자 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증거가 시편 4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42편 복음성가로도 나왔는데 시편 40편 구약 성경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린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자. 우린 많은 믿음으로 살자. 이 얼마나 굉장한 믿음입니까? 역전승의 믿음이죠. 42편 우리 1절과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적어둔 말씀이에요. 간증이 있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그러 자손이 굉장히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파멸당했던 그 조상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대항하지 말자.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하자. 하나님을 갈망하자. 그 마음으로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얼마나 위대한 그런 시편인지 모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얼마나 헐떡이겠습니까? 목마른 짐승은 굉장히 헐떡이거든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사슴처럼 주님을 찾기에 내가 갈급하고 내가 헐떡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물을 얻지 못하면 죽잖아요. 난 하나님 찾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3절에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코로나 상황 때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 어디 있으며 교회가 코로나의 원산지다 할 때 눈물이 나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면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다가올 때에 이렇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영혼에게 또 명령하는 것입니다. 5절 내 영혼아 낙심하여 있는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며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명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42편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데 그가 나타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려 자손이 이렇게 시편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려 자손이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연예계 우리 명령이 됩니다. 어둠의 권세기 명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야 물러가라.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나를 짓는 어둠의 권세야 물러가라.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명령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고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영적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성도를 볼 때에 많은 교회를 거쳐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쓰러져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런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과 1대1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 하나님 말고요, 친구들이 만나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축복만 해주신 하나님, 어떤 분에게 위로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 소망의 하나님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힘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아요. 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위로 안에 없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자꾸 환경과 사람 탓하게 될 때는 내 안에 은혜가 이제 사라진 것이죠. 내 은혜가 메말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저는 10번이나 더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문미 선교사님이 전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가르쳤더라고요. 택시를 차더라도 10,000원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필요 없으니까 이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억지로라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래서 맞구나. 저도 대학생 때 이 기도를 알고 계속 했으니까요. 이게 영접한 것 같은데 계속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저를 바라볼 때, 자도 낙심하는 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구나. 이 기도를 10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얼마나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요. 지식적으로 머리는 커졌는데 정말 이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기도는 굉장히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대학생 때이고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는 거 어린 시절부터 확 들어왔으니까 기도는 너무 유창한데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혹 그러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어질 때까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을 내가 만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 성장을 통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계속 어린아이, 아기에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성장합니다.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둠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어둠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어둠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기에 쉽게 넘어지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어둠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이 단계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즐겁고 주님이 좋은 그런 단계이죠. 이것은 신앙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힘이 들 때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간 이 단계. 또 세 번째 단계 뭐냐면 복음을 선전하는 단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단계, 전도할 수 있는 단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어둠의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단계의 삶을 살아가죠. 이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에 어느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들도 15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단계를 거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고 복음을 선전하는 단계까지 한 15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거 힘들죠.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계속 작고 어려운 곳은 뚫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어둠에 있는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빛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협력해서 교회를 자랑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라, 우리 교회 정말 좋다 초청하시고 전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단계, 교회 마당 뜰만 닫는 단계, 길 왔으나 말씀 들리지 않고 계속 다른 거 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뭔가 재미가 없죠. 은혜가 없어요. 계속 막혀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단계이죠. 그러나 귀한 빛에 들어가는 그 단계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몸부림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해야겠다.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귀한 빛에 들어가는 단계. 큐티를 할 때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한 줄로 적는 것입니다. 큐티 할 때도 책에 적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 생각, 또 성경에 말하는 것이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쓰고 정리하고 아예 기도 제목도 쓰시고 하나님 귀한 빛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복음을 선전하는 단계 들어오게 되죠. 큐티가 너무 쉽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리고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그 단계입니다. 또 결국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간증이 일어나면 계속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면 저절로 예배자가 됩니다. 새벽 예배, 수예배 나오세요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 좋으니까. 이 은혜를 경험해 귀한 빛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시 어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니까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 믿어야 됩니다. 돈이 모든 해결의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도 느끼고 주님 음성도 들어보고 내 감정도 주님께 말씀드려보고 주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그런 마음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은혜를 다 쏟아봐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지키고 싶어 하죠. 은혜 받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그런 말씀드리면 정말 은혜롭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알고 있다. 너의 상황을 내가 인도한다. 어둠을 지나서 귀한 빛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전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런 살아갈 줄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자유함과 영적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 나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리고 주님과 또 교제하는 복음을 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주님, 우리 죄를 용서받을 때 자유함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1대1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간증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성장하기 위하여 주님을 붙들고 몸부림하기 원합니다. 어둠에 거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기이한 빛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 손의 가정 가운데 어둠의 권세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선전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열매 맺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열매에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비교의식을 버리고 감사하며 우리 삶이 이끌어가실 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라의 자손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며 살겠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가 나타나 나를 도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인을 부를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로 가득한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나올 때,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에 거하는 성도 있습니까?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빛을 비춰 주셔서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 되어 축복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